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의 경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 믿음의 첫 출발, 첫 관문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천지, 샤마임과 예레츠, 하늘들과 땅인데 하늘들과 땅, 온 우주계를 만드시고 2장 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바뀐 성경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천지에 창조된 내력을 개역 개정에서는 원문에 가깝게 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2장에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겠다고요? 땅과 하늘,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점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 이 말하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지금부터는 땅의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가운데 핵심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릴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의 성전 개념으로 바라보면 에덴 동산인 지성소를 만드시고 지성소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창조하셨다. 오늘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안에 청지기이며 제사장인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삶의 목적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안식일 주일인데요. 오늘날은 주일. 안식은 우리를 통제하는 힘든 날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부분도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새번역, 공동번역 이런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 쉬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시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6일 창조 완성이라면 6이라는 이 숫자가 사람의 수이면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7일날 안식까지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째도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을 알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식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안식일을 일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셨다, 나는 그것을 보고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 뭐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은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 주님도 하셨다. 그럼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며 일곱째 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안식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는, 피조물에게는 짐승과 육축에 이르기까지는 안식,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6일까지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러한 표현이 일곱째 날에는 없습니다. 저녁, 밤으로 시작해서 새날 아침을 기다렸는데 6일까지는 계속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안식일 개념에서는 저녁이 되며 라는 이 표현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미리 암시해 주고 계시는 표현이라.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읽으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쉽게 말하면 밤의 이미지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예행 연습하는 날이구나. 더군다나 사람에게는 6일 동안 힘써 일하다가 하루 쉬는 것부터가 아닌 먼저 안식과 쉼을 누리고 주님 주신 힘으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안식을 먼저 누리고 6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다가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부터 주시고 그 다음 6일째 일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우리 살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신약시대인 오늘날은 이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인데 주일 성수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조금은 감당할 힘이 생기고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 만물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짜바라는 말인데 군대라는 이미지입니다.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군대 이미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군인이 그 명령을 불복종하고 탈령하거나 질서를 어기거나 명령을 어기면 그때부터 불안과 초조, 그리고 영적인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인데, 참된 안식과 만족이 주어진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에게 힘든 날이 아니라, 주일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의 날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제 에덴 동산인데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로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학생들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덴 동산 자체를 꾸며낸 허구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 또 에덴 동산의 흔적이 유물이나 이런 화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근거를 알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10절 말씀이거든요.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겠구나. 이것은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는데, 여기에 4개의 강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여기 hit데겔, 유브라데 강은 실제 있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탐사자들이 찾았는데 비손과 기혼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대략 이 근처겠구나 하고 추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 실제 있었던 곳, 터키인가? 레바논인가?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산인가? 추정만 할 뿐인데, 대략 중동 그 어떤 부분에 실제 에덴 동산이 있었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에덴 동산은 아마 지금은 그 지하 어딘가에 있겠다. 이렇게 지하에 있겠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 탐사한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런 눈들이 정확할까요? 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 한번 눈에다가 손 다 갖다 대봐요. 너무 가깝게.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몰라요. 또 멀리 있으면 또 그걸 또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실제 있는 것 자체도 가깝거나 멀면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눈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허구다, 신하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 하나님이 감추신 것.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성경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 이렇게 사본과 사본으로 연결된 이것들을 번역을 해서 나온 것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원본 없어요. 법계, 성전에 있던 법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만한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텐데 에덴 동산 어디인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불뱀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치료하는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 불뱀으로부터 받은 고통, 아픔이 다 치유가 됐다. 그래서 이 놋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가지고 또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뭔가가 흔적이 보이면 이 사람의 심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감추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신 것은 찾을 이유가 없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그 장소를 찾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주신 의미와 초점에 우리가 목표를 두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쁨, 낙원의 의미예요. 에덴을 창설하셨다. 여기에 창설,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단어인데 심다 또는 천막과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을 천막처럼 쳤다, 창설하셨다, 장막을 치는 것처럼 쳤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광야 시대에 모세 시대 성막을 만든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같은 이미지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계속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성막 이미지라. 그래서 성경을, 창조를 성막의 개념으로, 성전신학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상당 부분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성막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무엇부터 떠오르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시험에 들게 하시고 하고 모든 인류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셨나,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그 가운데다가 두셔가지고 그러면서 이걸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이미지를. 에덴 동산 그러면 성막 이미지를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 곳이다. 이것을 먼저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말이에요.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지구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그곳,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벽한 곳,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삶의 기쁨 그 자체, 낙원 그 자체 그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관리자로, 청지기로, 성막 이미지로, 성막 개념으로 보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청지기와 관리자, 경작자,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아담은 어떤 존재인데요? 그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오늘 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 흙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히브리 단어 아파르, 먼지입니다. 먼지. 티클. 우리는 이 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생각에 진흙과 같은 그 이미지를 줍니다. 그렇지만 원 의도는 먼지라는 먼지, 티클.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만 보면 티클만도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 먼지가 사람 몸의 재료인데 바람 불면 흔적 없이 소멸해버리는 이런 약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이전 그 사람의 존재는 진흙과 같은, 먼지 같은, 티클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 현재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뭐 변화가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변화된 모습을 찾으려면 사람이 늘 그냥 술, 담배 쩔어서 새카맣던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보니까 아이고 좀 환해졌고 밝아졌네, 이런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여서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 새로운 존재, 새 사람, 새 것이 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누구와 먼저 화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대장의 역할을 하고, 이 일이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존재가 된 아담, 하와는 어떤 역할, 어떤 직분을 받았을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또 주변 에덴 동산의 모든 주변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이 이러한 일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끌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분과 사명을 이렇게 주는 모습이에요. 이 2장 15절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부분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단어, 다스린다는 이 단어를 경작한다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작과 다스림. 여러분, 경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물론 다스린다는 이 단어 똑같은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다 이 의미하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 있는 다스린다 이 말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이 원의도와 약간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작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한다는 의미가 다가오잖아요. 일한다는 원 의미가. 더군다나 히브리어 이 아바드, 이 일하다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섬기다 이 뜻이 있습니다. 섬긴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과 역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이 일 속에 어떤 일이 담겨 있는가 하면 섬긴다. 이것도 일이에요. 섬긴다.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섬길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덴 동산 또는 이 지구를 성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단어들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성전의 이미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경작이라는 단어, 다스린다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직분과 일, 그것을 경작하는 일, 일하고 섬기는 제사장적 예배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직분과 사명과 역할이고, 지킨다 이 단어, 지킨다 샤마르라는 이 단어, 이 지킨다는 이 단어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막, 성전을 거룩으로, 세상 더러움으로부터 지킨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 그리고 에덴 동산이 다른 그 더러움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 파수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할 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이 사명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 이런 일입니다. 일. 그런데 여러분, 일과 노동이잖아요. 노동, 일. 이 일과 노동,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며 막 만족하며 그런 은혜가 있나요? 노동하면서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신이 나고 기쁨이 넘치지만 은혜가 시들해지면 또 예배 시간 곧 돌아와? 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시들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관리자로, 청지기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냥 감사할 일이지요. 더군다나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먼저 창조가 됐잖아요. 2장 7절에 사람이 창조되고 그 다음 2장 8절에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어요. 그러면 처음 창조될 때 눈을 떠서 바라본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눈을 떠서 바라본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요. 2장 7절에. 그 다음 2장 8절에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바라봤던 곳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처음 바라봤던 그곳에서 일하라고 하면 날마다 일해야겠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2장 16절 말씀,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2장 16절 말씀으로 만족을 못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만 안 먹이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먹고 누리고 선악과만 그냥 왕따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거 뭐 바라볼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다른 거 다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선악과에 마음이 팔릴 이유도 없어요. 선악과는 뭔데요? 그냥 일반 열매와 똑같아요. 다만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의 관계, 차이, 질서,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하나님과의 경계 구별선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과 사람은 꼭 굳이 그냥 어떤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지나갈 걸 갖다가 그걸 보고 뭐지? 그래가지고 기어코 보려고 하는 욕망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잔디밭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왜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잔디밭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기어코 한 발짝이라도 쭉 들어갔다가 나와야 사람이 직성이 풀린다니까요. 이게 사람 심리가 아주 참 안 좋아요. 안 좋아. 15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일하며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면 되는데, 더군다나 4개의 강물이 있어서 그 4개의 강물에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이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을 해야지 왜 자꾸 날이면 날마다 선악과만 바라보다가 그냥 틈을 주고 만 것 아닙니까? 오늘날 아담의 직분, 이렇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일하고 노동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 직분, 경작자의 직분,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또 우리는 온 땅에 복음, 기쁨을 흘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왜 4개의 강이 있을까요? 계속 흘러주라는 거예요. 흘러내보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기쁨도 흘려보내주고, 풍성함도 흘려보내주고, 만족도 흘려보내주고, 그리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게 하는 이 일을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강물처럼 이렇게 다 흘러내보내는 일이죠. 복음과 기쁨을 흘러내보내는 일. 에스겔 47장에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번성하고 소성하는 일이 나타나더라.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이 생명수의 강, 이 강이 가는 곳은 다 살리는 거잖아요. 다 살리는 거. 이것이 바로 에덴의 사명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를 이 일에 군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제사장으로 또 에덴 동산을 가꾸는, 지키는 통치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신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4개의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강,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것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도 여전히 복음의 강물,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기쁨과 만족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이 복음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